지난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그러면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님이 아닌 그러면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두 본문을 묵상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기다려야 할까요? 본문에는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런데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과연 이 마리아와 요셉뿐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꽤 많은 이들을 찾아가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이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은혜로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그 부름을 무시하고 혹은 바빠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커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못 들은 척 또 소홀히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나 지금이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단 연필에 우리가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나선 후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런 자기 도취에 빠져 목에 힘을 주다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응답하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은 더더욱 극소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합니다.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별한 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고 다른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아갔던 우리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물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뿐만이 아니라 누가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물어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관찰되는 뚜렷하게 발견되는 두 가지 정도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우리도 익히고 또 배워서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오심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소식이 처음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이 소식을 달갑게 들었을까요? 굉장히 난처한 일이지 않았을까요?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결혼 전에 임신할 경우 쳐다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 유대 사회처럼 정결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며 임신 소식을, 잉태 소식을 알리지만 이 임신 소식이 과연 현실적으로 은혜일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율법에 따라 결혼 전에 잉태한 간음한 여인으로 내몰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때로 나의 기대나 또 사회적 기대에 견주어 보면 굉장히 불편한 모습, 또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이 꼭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간극과 격차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런 정신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배제당하고 또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탈락시키고 또 배제한 이런 모자른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모험을 걸어보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럼 하나님의 그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한번 살아볼까 하고 마음을 먹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도 구원할 생명이 없는 그런 곳이지요. 마리아는 꾸준히 말씀을 읽어서 그런 세상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성공의 공식, 행복의 공식을 따르지 않을 그런 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냥 그것이 생각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르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서도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짚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설득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 앞에 큰 어려움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 가겠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시는 걸까? 일종의 이런 시험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왜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말씀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수시로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떠맡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협력 없이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꿈꾸자, 나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오시면 되실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꿈꾸는 일을 즐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또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슴 설레어 하며 도전하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석같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 도전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셉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이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마태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나요? 네, 의로운 사람입니다. 좀 의로운 사람의 의롭다라는 이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을 약혼한 그런 상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혼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정혼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고 어울리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에 정혼이라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약혼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요. 정혼은 약혼보다 좀 더 강제적인, 좀 더 그 약혼, 결혼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혼은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그런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혼과 결혼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정혼은 주로 여자 나이 한 12에서 13세,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런 나이에 양가 부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가 되면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 전까지는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았고요. 여자는 주로 친정에 머물면서 서로를 남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남편, 아내로 부르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배우자가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그런 약간 그 억울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혼한 여인이 추처를 할 수 없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오늘 본문처럼 지금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렇게 잉태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이혼의 사유일 뿐만이 아니라 간음죄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22장 23에서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지금 죄는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제해져야 할 악으로 그렇게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혼의 절차를 요셉은 지금 밟아가지 않고 있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당시 유대인 세계의 눈으로는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유대인 세계의 관점으로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고소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자신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그 처분을 받게 만드는 것. 심하게는 어쩌면 그 제해져야 할 그 악처럼 여겨지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어떤 개인적인 권한으로 용서한다거나 아니면 혼인을 행함으로써 용서를 완성하는 것은 이런 잉태를 알게 된 남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로우려면 마땅히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안갚음을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미약하던 시절 자신보다 상대적인 약자인 마리아를 지금 요셉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요구대로 제사와 정결법이 아닌 궁유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정결법의 관점은 사람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가 하게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경계하고 또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고 우리의 정결함을 파괴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환자들, 그리고 직업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항상 내쫓고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지요. 율법은 모자르고 더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내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가혹한 관점입니다. 표면적인 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껍데기의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소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다른 이들의 사연들, 다른 이들의 마음을 그치는 그 눈물에 가득한 그런 호소를 마음에 담아둘 그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종종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결국엔 자신의 그 옳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궁유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궁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휼은 결국엔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그
사람의 계급으로 평가했고 출신 성분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고 왕이 있고 그런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어진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너와 함께 살아가도록 해라. 그들을 마음에 품어라. 그들을 너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들의 그 인권마저도 생각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구약에서 의로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인데요. 하나는 찌닥가, 하나는 미슈팟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슈팟이라는 단어는 정의, 공정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요구되는 그 정의로움이 바로 미슈팟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쯔다까는 공의, 또 인애, 긍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역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분배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자신의 생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밭에 한 무틀 거두지 말아라. 포도원에 너희가 다 수확할 때에 항상 그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둬라. 그래서 그들이 포도밭에 와서 또 밭에 와서 자신이 그 먹을 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마치 그들이 남겨진 그 곡식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1조마저도 10분의 1마저도 우리 것을 여기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어려움 만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항상 그것들을 나눠줘야 할 그런 책임과 또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 개념이 사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약간 그 의미가 좁아지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를 이제 바울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주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자주 들으셨죠? 근데 사실 이런 의 개념은 신약이 가지고 있는 이 의 개념은, 그리고 이 신약의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은요, 사실 이 의 개념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말로 지금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해도 괜찮은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나 스스로와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호소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 누군가를 배 굶게 만드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 구조마저도 우리가 바꾸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셉은 이러한 의 개념이, 왜곡되지 않은 이 의 개념이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이가 들어설 공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규율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뒤따르고 있는 그런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본래의 의미를 따져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 법 정신에 대해서 헤아려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손해를 보는 것이나 또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분쟁도 각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건 생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모든 생명들의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제시한 인간의 그 원형에 가까워진 사람, 인간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생태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자고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덜 괴롭히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 때문에 이 주변의 생명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느냐, 그것을 알기에 조금만 덜 괴롭히자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적인 사람은 그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생태적인 사람은 요셉처럼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또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태적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생명을 머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보다 생태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란다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섬기는 교회인 거죠. 교회의 그런 우리의 비전과 바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누군가 우리에게 남는 것 혹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온기가 가득한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